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4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저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아멘. 밑으로 내려오셔서 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입니다. 8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까, 축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배가 뭔가?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늘 하는 거 있어. 찬송 부르고 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나와서 늘 설교하고 뭐 그게 예배야. 이 정도 안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린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여기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예배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먼저 할 것인데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언어를 풀이하는 거 그게 뭐 그 정신이나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할 정도지 이게 얼마나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대단한 설명인지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언어를 가지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은 참 성경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너무 소홀히 했어요. 예배라는 말을 거의 잘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경배라든지 뭐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든지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단어가 예배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샤하라고 하고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절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단어인데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거, 무릎 꿇다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레이투르기아, 이것은 나중에 예배를 대표하는 현대말에 있어서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인데 희생제사, 동물 제사를 집전한다,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요. 또 신약 성경의 세보마이는 예배의 정신을 강조하는 데 일단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용어로는 예배를 뭐라고 하는가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예배학자들은 리털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배 예전이라, 예전이라는 말은 예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로는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넘어왔으니까 서비스라든지 워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섬긴다는 의미가 있고, 워십은요 고대 영어에 있어서 worsh하고 ship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ship이라는 것은 신분입니다. 그런 대상, 존재에게 섬긴다, 절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무엇일까 하면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 성경으로 하면 제사 예법이다. 제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법을 갖추어서 드리는 게 이게 예배다 그러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할 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집으로 데려가 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 순서를 가져도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절을 올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설명하면 아주 100점짜리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쇄물 보면 예배와 집회는 어떻게 다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집회는 어떻게 다른가? 집회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을 집자에다가 모을 회자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모임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배와 집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부흥 집회라고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잘 모이지를 않지요. 그게 참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유행이 지났다고 할까요? 근데 부흥회를 부흥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부흥 집회라고 항상 불렀지 부흥 예배라고 불렀던가요? 아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이제 부흥회, 그 부흥회는 사실은 이렇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목적으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성도들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 이런 걸로 부흥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항상 부흥회 또는 부흥 집회라고 그러지 부흥 예배라고는 안 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도록, 또는 물론 신자들이 이제 모였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소위 말하는 대로 말씀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회라고 하는 모임들, 기도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 좀 한번 해보자. 기도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집회에 들어가고요.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아까 성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부흥회가 그 전에는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부흥회, 또 기도회, 또 사경회,
이런 것들이 집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예배만 모여서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집회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역사에 등장을 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 대각성 운동이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굉장한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했는데 미국에는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 설명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미국의 독립전쟁 1775년부터 미국은 영국에서 이렇게 그 식민지 개척을 하고요. 이렇게 살다가 나라를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1775년부터 한 10년 정도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독립전쟁 앞에 한 그저 기간으로 말하면요. 한 7, 80년 이런 기간을 잡고 이 교회가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미국 독립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후에 또 한 100년 정도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대각성운동과 서부 개척 시대 원래는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워낙 큰 데에 지금의 동부 지역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에팔라치아 산맥 서쪽 동쪽 지역에서 이게 식민지가 이루어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에서 금이 난다 하니까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서쪽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따라가요. 사람은 이렇게 변동기가 오면요 하나님을 찾고 변동기는 어려운 때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막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 때에 은혜를 받고 신앙에 불이 붙은 젊은이들이 또 외국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1884년 부활절에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서고 100년 뒤에 한국에 예수 믿는 복음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한국에 도착한 이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기에 막 열정이 불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는 그 광활한 땅을 막 구름말 타고 말 타고 가면서 있는 그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천막을 쳐놓고 전도 집회를 하고 예수를 또 많은 사람이 믿겠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각성에서 은혜를 받은 선교사 자원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거기나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계속 전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람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전도.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흥회가 늘 열렸던 거예요. 전도 집회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순서 간단해요. 찬송가 부르고 성경 그냥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의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내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유명한 이제 신학교 처음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마포삼열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때 예배를 간단하게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보급된 겁니다. 그 뒤에 과관련 선교사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이분이 진짜 예배를 전공하고 배운 사람인데 와서 목사들을 배충하면 계속 바로드리는 예배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만 이미 다 이렇게 정착이 퍼져가지고요 잘 이렇게 바꿔지지 않아서 오늘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조금 불행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꼭 좋겠는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고 했던 이게 순서도 간략하고 대충 그냥 그래서 예배 뭡니까 그냥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면 이게 예배다 이렇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가고요 예배학이라고
본격적으로 신학대학이 한국에 이게 전파가 된 것이 학과가 생긴 게 1980년쯤입니다. 1980년에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거죠. 지금 합동신학원 들어간 게 1980년인데. 근데도 예배학이라는 걸 배우지도 않고 그냥 예배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이해나 예배 드리는 것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 예배, 회감 예배, 개업 예배, 무슨 건축할 때 기공 예배, 뭐 출판 기념 예배, 뭐 별 예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은 예배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막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늘에다 대고 빌었어요. 복을 주시고 이 어렵게 사는 세상에 마음의 평안함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소원 성취, 또 복을 많이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늘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나와서 뭐 예배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물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불행한 죽음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아예 데려가 버려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정말 크고 위대한 겁니다. 두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세요. 그분은 만들고 그냥 밀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도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을 사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복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도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고 복을 좀 주시고,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첫째가 그건 아니다. 이미 복은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의 핵심 내용은, 결론 같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예배의 정신과 내용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잘 제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집회를 열어서 기도를 마음껏 한다든지 또 뭐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도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얘기하고 또 기도 때도 표현하고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한참인데 오늘은 그 나머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피릿을 대문자를 쓰면 이게 성령님을 가르치고 소문자를 쓰면 사람의 영혼을 가르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두 개가 다 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대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성령님의 도움과 진리는 원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인격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을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그런 뜻인데, 또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선물을,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벌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다 해결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셔서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동원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예배드렸죠? 지난주에 또 출타한 사람들은 안 나왔겠죠? 지난주에 나와서 예배드렸죠? 지난주 예배할 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고전주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까? 왜 나 쳐다보고 웃는지 모르겠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지상에서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샘플, 모델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글쎄 뭐 소개하기가 좀 마땅한 게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게 처음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모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신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대단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니까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4장은 하늘 예배 4장 5장에 걸쳐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표현이 한 3번 나오고 5장에도 3번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24장로는 신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이 4장에서 찬송가 부르는데 내용 잘 들어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5장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또 찬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겹겹이 좌석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그 뒤에 싸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단한 찬송이 아주 영광스럽게 다 들리는데, 여러분 끝에 가면, 공부를 하도 끝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는 좀 알겠다. 야, 세상이 보인다. 나이 먹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진짜 뭐가 중요한지 이게 알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이제는 알았다는 듯이,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열렬히 감동적으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그들이 뭐 상을 받은 모자를 하나 뒤집었었는데 다 땅에 내 동댕이 쳤다고 하면 너무한 거고요. 내려놓고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단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왜 하늘에서는 지상에서 보기 힘든 이런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까? 할 때에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정말로 위대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걸랑 자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창조에
두 가지 보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뭐 보석이 많다 뭐 그 얘기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보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뭘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석? 지구 땅덩어리와 그 다음에 사람이 보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구 땅덩어리.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요 살아있는 좋은 생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속에도 가득, 바닷속에도 차 있고요. 이 지상에도 그렇고요. 하늘도.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가졌으나 늘 얘기하지만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들고 모기 한 마리도 여전히 못 만들어요.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생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지구 땅덩어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좀 자연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살아가려면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뭐가 있어야 같아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뭐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지각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에는 없는 게 있어요. 공기가 없어요. 달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기가 없어요. 달에는 인력이라고 잡아당기는 힘이 만유 인력인데 이 중력, 인력이 희박해서요. 공기를 붙잡아 두질 못해요. 달에는 뭐가 없다? 공기가 없어요. 이 지구하고 제일 비슷한 게 화성입니다. 화성은 24시간이 존재해요. 4계절이 있어요. 근데 화성에는 만약 우주인이 화성에 도착해서요 산소통을 메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산소통을 열면 5분 내로 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96%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죽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이 하고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설명하자면 뭐 너무 길어요. 오늘 그건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물단지요. 내 새끼만 보물단지가 아니고 사람이 뭐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닦아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법 선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동물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 이게 이제 이타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생각해 주는 것. 여러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기 몸을 산산 폭발해서 조각이 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예를 많이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베트남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1965년도에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분은 맹호부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했을 때 몸을 그걸 덮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을 하니까 산산조각이 낚았죠. 휴지처럼.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수류탄에 자기 몸으로 덮쳐가지고요. 그 다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몸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1965년이고요. 1966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적군의 수류탄을 해가지고요 부대원을 구하는 이노 소령이라는 사람이 이 다 다해인대 한 계급씩 저기에서 그렇습니다. 해병대 장교입니다. 이노 소령. 벌써 지금 58년 전, 60년 전 얘기입니다만 자기 몸으로 그걸 덮쳐가지고요 완전히 날렸어요. 산산조각. 이걸 갖다 산화한다고 그러지요.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도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번에 언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정말 두렵고 못된 것 같고요. 능력이 있는데 나쁜 쪽으로 많이 써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여기 선한 마음을 가지면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휴지 조각을 만들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 살아서 알잖아요. 자식 새끼 있고 부모 이 사람들 나 죽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이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말 정상적이고 바로만 살면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이 세상
보물이 2개 있다고 하면 일단 이 지구 땅덩어리와 저는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제를 돌려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욥기를 지금 묵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의 점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또 올 한 해를 살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 좋게 만들어 놓고 땅 좋게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분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냥 잘 살 수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어.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욕심 안 부리면 다 살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두 번째, 그거 가지고는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자세히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답하면 언제라도 모든 건 정지거든요. 하나님이 보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라 장사 못하고요. 뭐 나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장사, 비수기, 그래서 일감 없어가지고 일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봄이 오면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만 살자 못 살겠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봄을 또 보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뭐 하는 데 써먹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트고 만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늘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용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모험을 하게 합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그래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뭐 하는 데 써먹습니까? 길을 찾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문과 지식을 하게 하십니다. 뭐 하는 데 써먹습니까? 비밀처럼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고 캐내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구하고 살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다. 아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를 주시고 배움, 학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풀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어떤 세상이 되는가라고 말씀드리면요, 죄와 악이 제거된 세상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기 들어가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열창을 하고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죄와 악이 제거된 세상, 한번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죄와 악이 제거됐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라는 사람 못 만나면요, 김정은이는 어떡합니까?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어딘데 땅 따먹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거됩니다. 악마 중에 원조 사탄과 이 타락한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천사들을 제거하십니다. 욥기를 묵상하니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은 악마가 그의 신앙을 셈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셈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인데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함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죄와 악에서 등을 돌려라, 손 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예수님 은혜로, 덕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욕심 안 부릴까? 그것이 좋은 세상이라는데 거기서 욕심 안 부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에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정말 비참하게 됐냐면 이게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면 거기 와서도 그 추억 가지고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것이 있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또 그 선택이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할 때 막강한 영향력을 입어서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우리는 자라간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만들지. 하늘은 그런 세상이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며 기뻐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이 세상 문제 다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치, 사회 문제 다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여러분 해결 못할 게 인종차별 해결 못해요. 성차별, 남녀 성차별 해결 못해요. 그 다음에 약자, 푸대접하는 거, 밟고 넘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요즘도 의료 분쟁이 있지요. 아주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애들. 뭐 20등, 30등 반에서 하는 애들이 뭐 의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소리요. 이런 직업의 어떤 차별성, 약자의 차별, 능력의 차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 지상에서 해결 못 합니다. 근데 왜 하늘에서는 이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형제.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우린 다 형제들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래서 하늘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거기서는 대접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악기가 모여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거긴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둥실 큰 것도 있고요. 피같이 작은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에서 한 번 북을 치는데 한 번 두들기더라도요. 다 필요하고 다 인정받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정상적이고 아름답게 된 꽃밭에는요. 큰 꽃만 있는 게 작은 꽃도 있고 별별 종류가 다 있어서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상은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판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 지상에서는요. 꽃밭에서 야 누가 제일 예쁜지 한번 대회를 열자. 그래가지고 1등 안 했는데 다 몰아주자. 이게 이 지상이에요, 여러분. 지상. 그러죠? 로또 뭐 50억 다 몰아준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다 어우러져서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 제거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에 오니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만 죽음이 제거돼요. 생로병사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꽃처럼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이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우리 생각 또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나중에 해본 그 신비한 거. 부산 가는데 뭐 차 타고 가면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매이지 않는다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을 해요. 창조의 처음으로 돌이킵니다. 예, 처음 하나님 창조. 요한계시록에 그게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듯이 소위 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새 것으로 계속 변화되는 그런, 뭐 천당가 거기서 정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묵상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고요, 못 살겠다고 뭐 뒤로 나자빠지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어떻게 하면 살기를 연구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자연을 묵상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망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행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보고 희망을 품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도전하며 앞으로 가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